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낱낱이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거듭나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삶,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영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만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약 29만의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독일 진영에 의하여 후퇴하고 프랑스의 해안선까지 후퇴를 하였습니다. 해안선까지 후퇴하였으니 이제 뒤에는 앞에는 바다밖에 없지요. 더 이상 가로막혀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그대로 그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은 영국군은 바다로 뛰어들던지 독일군에게 항복을 할 것인지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본국인 영국의 이와 같은 상황, 지금 영국군이 처한 상황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영국 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합니다. 영국 전토는 그날을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하늘을 향하여 각각 자신들의 군사들 20만 명의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독일군의 진영 쪽에는 폭우가 찾아와서 너무나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바닥이 질펀해져서 독일군의 탱크가 앞으로 진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프랑스 해안선까지 후퇴하였던 영국군이 있었던 쪽은 너무나도 청명한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응답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군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9만 명을 바다로 탈출시키기에는 군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선, 즉 그 물건들을 파는 상선까지 다 동원하여서 밤새도록 영국군 29만 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영국 본토로 철퇴를 시킵니다. 만일 영국 본토에서의 이 군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영국군, 이 28만 명의 영국군은 독일 군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참히 당하고 결국 패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싸움의 그 현장에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중보 기도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 30만 명에 가까운 영국군이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센 비바람이 독일군이 진치고 있는 곳에 몰아쳐서 거세게 진격해왔던 독일군의 발이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버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믿고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예수에게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상상이 될 수 없는 일,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일어나지요. 문제는 중보기도, 이것은 정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라 함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보기도, 기도에는 중보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자신의 욕구를 위한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진실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만은 성령님께서는 절대로요, 당신은 혼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믿는 자, 의로운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의로운 자, 그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삼아주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없을 때에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를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심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 심형제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직 형제였을 때, 아직 아무런 직분이 없었을 때 그 목회자에게 심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런 감동이요, 음성이. 그게 하였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더랍니다. 기도하다가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하지?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나를 위해 기도할 제목도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서 그 기도하는 거를 그만뒀다라는 것을 이분이 제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당시에는 그 목회자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목회자로서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와 같은 입장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엿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엿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하신 것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주어라 라는 음성과 혹은 감동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실 정도로 저를 합당한 사람 여겨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결과는 자기에게도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중보 기도로서 맺어지는 열매의 대가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써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화 걸어서 만일 괜찮으시다면 오늘부터 저희 협력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이 나의 일을 같이 해주셔서 만일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익의 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협력자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걸려온다면은 예배는커녕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둘째치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금세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유혹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믿는 저를 여러분 배신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 믿는 마음이 배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기합 넣어 믿습니다. 힘주어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제가 받은 사명, 제가 받은 정열, 제가 받은 힘,
똑같은 능력으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같이 그 사명을 위하여 뛰고 그리하여 같이 상급받고 제가 받는 면류관도 여러분들이 면류받고 이렇게 저의 협력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이 정도의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당신이 하실 일을 저에게 맡기시겠노라고 예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꿈속에서 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하십니다. 정말 엄숙한 목소리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상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에는 어리광도 피울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엄히 말씀하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말대꾸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못 한게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생명의 구원주 되신다. 우리는 두려워 떨며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결과적으로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버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협력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 역사하시지만 혼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믿는 우리들을 동역자 삼으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렇게 결과를 내십니다. 이것은 여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하는 어떤 그런 구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기뻐하여 응답하며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이 일한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필요한 축복과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사람이 마치 구걸하듯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그와 같은 입장, 법률적으로도 예수의 법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한 자로 생각하시고 여기신다라는 것 진실로 감사 기뻐하셔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까지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입장을 낮추어서 마귀의 앞잡이까지 낮추어버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를 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실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사람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호자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마치 왕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예수님과 같은 권위에서 심판하는 그런 일을 주께서는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3분만 아멘 하셨는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흥분해서 앉아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택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잘 감당하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지만 다 하지 못할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불행을 당합니다. 사무엘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약해진 이들을 위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먼저 드려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충분히 기도해주고 그 후에 천천히 찬찬히 자신의 것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조금 찔려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깨닫기를.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목회자보다도 높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레벨을 가진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중보를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둘러본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장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보장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해보고 나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확실한 결정되어진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한국 최고의 부자 또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랄지라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아니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저는 제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누군가가 저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의 머리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길이야말로 저의 운명의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준 그 중보기도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다른 교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먼저 한마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전 요코하마에 있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가끔 그 이름을 불러서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 있는 누구누구를 기도합니다,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름만 거의 아는 정도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분이요,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집에 있었는데 집 바깥에서 악한 것들이 그분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큰 수건으로 그 창 바깥에 있는 이 분을 해코지하려는 악한 영이죠. 이게 꿈이었는데요. 꿈에서 본 광경인데요. 중보기도 할 때마다 제가 이 타올로 이 악한 영을 내쫓았더니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고, 기도하는 동안에 또다시 도망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중보기도로서 도와주는 광경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불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불러서 중보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 제 기도가,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영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집중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금생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누구누구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가서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구워서 드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진영이 싸우기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싸우기에 앞에 나가죠.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싸웁니다. 그 어느 쪽도 약해지지 않아 팽팽한 그런 싸움이었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군 쪽이 우세해지고,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져서 기도를 쉬면 그때는 또 상대방인 아말렉 진영이 더 거세지는 이런 공방전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육적인 그 피곤이 쌓여서 더 이상 두 팔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또 지게 생겼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론과 홀이 그 지쳐버린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자신들이 이번에는 그 양쪽에서 피곤해져 버린 모세 두 팔을 받쳐주었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받쳐주었더니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러했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아말렉을 무찔러버렸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오늘의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문장으로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읽혀라. 이것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손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명석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너희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한 원동력이었다. 이것을 읽게 하고 알게 하여라. 여호수아를 그래서 깨닫게 하여라 라는 뜻이죠. 지나가버린 일을 기념하라. 그냥 추억의 한켠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때 내 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읽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겼겠지요. 승패의 가장 큰 원인은, 승패를 가로지르는 그 원인은 누가 과연 하나님을 구하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느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고 있었지만, 싸우고 있기에, 전쟁을 하고 있었기에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지 몰랐죠. 그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패색이 짙어질 때에도 그 손에는 검을 쥐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싸웠었을 것입니다. 힘으로는 온 힘을 다하여서 싸웠겠지만 왜 이것이 우연히도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군세가 유리해지고 모세가 기도를 쉴 때에는 상대방이 강해졌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호수아의 인생,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에라도 읽게 하여 기념하게 하고 잊지 말게 하라 라는 뜻으로 기록하라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사이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구하였는데 사탄의 청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탄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여러분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 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사탄이 베드로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밀 까부르는 것을 아시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하여서 키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밀을 키질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체가 사탄의 키질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고 보니 거꾸러져 있고, 또 깨닫고 보니 옆에 있고, 깨닫고 보니 사방팔방 날아가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귀가 이렇게 퀴즈를 하면 고라크엔 가서 타지도 못하면서 그런 어떤 제트코스터 같은 거 타지도 못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퀴즈를 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큰일 났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평화로웠던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구실을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이런 길과 이런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청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청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화서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청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자,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사탄은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하겠습니다. 내가 욥을 시험에 한번 빠져보게 해보겠습니다.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지요? 절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물론 육적인 잘못된 동기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지만 기도 자체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탄조차 하나님께 청구하여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신자들이 그 정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사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제가 밀가부르듯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오케이 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보다도 극한의 그 추위처럼 차갑게 식어져서 입을 열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부인했죠. 이것은 마귀가 그를 시험에 빠지게 했을 때 베드로의 영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믿음 생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실을 붙이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렇다라든지.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왜 여러분이 하십니까? 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탄이 말할 말을 왜 당신이 말합니까? 라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신자로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언제 사탄의 먹잇감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내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해보겠습니다. 밀가부르듯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해도 정말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겨서 죽음에까지 같이 쫓아가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셨더니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였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마음으로부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눈물로써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쓸데없이 한눈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정말 인정한다면은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눈물로써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마음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마음을 아파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아이 싫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겠다. 결과적으로 나를 중간에 배신하긴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너는 나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서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되면 너도 너의 가족들과 교단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힘을 북돋아 주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죠. 신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목사님이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중보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이 나라의 법률을 지켜야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의무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보다 약한 자, 멸망해가는 자, 시험에 빠진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만 진리의 길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너가 전하고 너가 중보해서 구원해 내야만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로 결국 죽어가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너에게 요구하겠다. 에스겔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사람은 어차피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처럼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당신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육신을 어린 양처럼 완전히 우리에게 찢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직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나도 당신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이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도록 중보기도 하겠으니 실족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면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중보기도는 의무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것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아직도 연약한 단계입니다. 우리 세희하고 혜지는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먼저 넣습니다. 그럼 제가요, 아니 어떻게 내 음식을 너는 한마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네 입으로 가져가니? 라고 말했더니 피식 웃었는데 나중에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런 배려를 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왜일까요? 아직 아이니까요. 아직 어린아이이니까요. 귀엽긴 하지만 때로는 생각합니다. 역시 아이구나. 애는 어쩔 수 없구나. 언제가 되면 할아버지가 맛있으니까 할아버지 드세요 라고 언제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아이가 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되죠.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이에게 주스밖에 주지 못하죠. 아이에게 어떻게 만행짜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나쁘게 할 수 있지요. 만행짜리를 줘봤자 잘 쓰지도 못하고 쓰기도 전에 누군가가 훔쳐갈 겁니다. 어쩌면 아이까지 함께 이 돈 만행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아이까지 데려갈지 모릅니다.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죠. 즉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셔도 축복받을 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요. 사탄이 베드로를 때문에 하나님께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12제자인데 수제자인데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귀의 천국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으셔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나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고자 했을 때 너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좋다. 물질은 손을 대라. 그러나 목숨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청구를 들어주실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연단하는 연마석처럼 이용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원숭이 지혜같이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의 시험을 연단하는 것으로 연단석으로 써서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떨어지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많아집니다. 마귀도 자기의 일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땅큰 성교 교회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건드려보면 금세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는지요?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채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눈을 지끈 감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 영이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지금 영적으로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의 꼬린 지점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그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기류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써있죠. 이 왕이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비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때마침 그때 에스더를 왕이 30일이 지나도록 부르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이 에스더를 만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시종장인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꾀하여서 괴략을 세워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너가 지금 여기 이때 너의 민족을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만의 계략과 그 손에서 구해내지 않으면 너도, 너의 집도, 너의 가족도 망할 것이다. 너가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가 해라.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에스더에게 중보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여라 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자기는 죽을 수 있지요. 그것이 법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그래,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결심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으니 삼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중보의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죽음을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으니 삼촌도 당신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3일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난 후에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금식한 중보 기도를 한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흥분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시 한번 한눈에 반할 정도로 에스더를 아름답게 왕의 눈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아도 왕비를 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그랬던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왕이 에스더를 보고 다시 반해버리죠.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뻐져서, 아니 에스더가 아니냐,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에스더에게 들이대지요.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달라고 한다면 주겠으니 무엇이라도 나에게 원해 보아라. 왕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왕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에스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에스더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도 보지 않는 왕비 이외에도 너무 많은 후궁과 너무 많은 첩들이 있는데 한 달도 부르지 않았다면 더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왕이 부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 앞에 잊혀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한 에스더에게 축복을 내리시사 왕이 그를 그 누구보다도 총애하게 하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라면 주고 싶을 정도로 왕의 마음의 에스더를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장성한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축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 중보 금식과 기도로 인하여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는 행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규정인데 더군다나 왕의 신하들 앞에서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률이었으니까요. 왕도 법을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규정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은 왕비 에스더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법칙에 제한되어지지 않는 권능과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로 새롭게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장한 믿음의 기도,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기도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나 자신도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지금 목요일에는 국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국가 기도회에 저희 교회가 참가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참가를 합니다만은 한국의 국가 기도회가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스위스 사람 한스피리트 목사님의 중보 기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의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이분이 참가하여 큰 은혜를 받고 이 한스피리트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국 스위스로 돌아가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한스피리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스위스 사람 160명 정도가 또 매일매일 또 한국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조갑진 교수가 연결이 되었고 조 교수에게 이분들이요 우리 스위스 사람들이 매일 160명이 당신의 조국인 한국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한국인인 당신들도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발족하십시오. 그렇게 권함을 받고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답니다. 거절하겠다고. 왜 제가 해야 합니까?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깨달아서 작년부터 준비하여서 올해 이번 주 목요일이죠. 29일 날 국가기도 반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하였던 조갑진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분들의 중보기도 결과 가장 처음으로 해외에서 연결되어진 교회가 일본의 우리 교회였습니다. 조 교수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왔는데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교회가 바로 시몬스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참 이 인연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일본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여 금식하며 지금도 우리 교회는 1년에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군가는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밤에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 결과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지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제 또 실현되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제가 깨달은 순간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이 운동이 스위스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한국을 통하여 우리 일본의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저와 사모님 그리고 지교회 목사님들만 이 국가기도 발인식에 참가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찬양팀까지 참가하게 되었고 국가기도 발인식 실상은 원래는 세 팀이 우리는 일본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2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은 1부에서 찬양을 돌릴 계획이었는데 전부 다 캔슬되어지고 1부, 2부도 우리 EMC가 전부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기도 발인식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목사님이 진토리라고 하는 한국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요. 금요일은 부천 순복음 교회 금요 철야에만 8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의 EMC 밴드가 30분을 찬양하고요. 또 제가 30분 설교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가기도 발인식에 그냥 다만 참가하고자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뉴욕에서부터 오신 이상조 목사님이 몇 번이나 감동하고 놀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국가기도 발인식에 일본의 EMC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담당한다는 것이 국가기도 발인식 처음부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라고 영적으로 아는 분들은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요? 일본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 담당해도 찬양을 담당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저 한국에서 발인되어지는 대회에 참가할 뿐인데 오히려 그 발인 대회식의 찬양을 우리가 다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앞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리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미리 증거하였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듣고만 있었지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입술을 통하여 듣기만 하였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로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박수 돌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중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한스피트 목사님, 스위스의 한스피트 목사님, 이 국가기도회 운동을 주도한 분이 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목요일날 낮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대표인 저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서울에서 진토리, 경기도까지 일부러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타트이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지금까지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저는 사실 한국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땅끝까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중보를 해온 결과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앞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여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냐면은 올해 3월에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매일매일 그 위기를 조성시켰던 때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였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선교사들도 다 전쟁 때문에
소환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 한국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인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한국의 전면전만큼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선교사들도 전부 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소환당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국가로 소환되어지면 전 세계 선교 누가 하느냐고. 그러니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 선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전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북한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의 그 효과, 중보 기도 능력의 그 효과, 그 위대함,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에스더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오히려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함으로써 중보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많이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기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